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기억 속에 세겜에서 있었던 일은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레이와 시므온이 주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세겜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으니 야곱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과 형들이 치는 양떼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95km가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서 찾아보니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20여 킬로가 떨어진 곳입니다. 북쪽으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요셉이 여러분 고자질하고 꿈을 자랑하는 그런 철이 없는 행동을 하였지만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13절과 14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냈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형들이 없자 그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마치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버지가 그에게 준 명령을 그는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는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성실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놓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때와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동일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원하시지만 그 좋은 결과를 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그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삶의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죽일 음모를 꾸미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어떻게 형들이 살인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4절에 그를 미워하여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러분, 살인은 미움과 시기의 결과입니다. 미움과 시기의 최종 열매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살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살인과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미움이 살인이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이 위험한 곳이라 생각해서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없습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평생 도랑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옛 속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은 갈등과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 사람이고 새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 새 속성이 옛 속성을 누르고 새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우리의 옛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새 속성이 나오든지 아니면 옛 속성이 나오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임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옛 속성은 눌러지고 새 속성, 그리스도의 새로운 속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옛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나오지 않고 나의 죄된 본성,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날마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삶에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목적이 뭡니까? 왜 죽이러 갑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형들의 계획이 단순히 미움과 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꿈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구덩이가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깊이 팝니다. 자연적인 샘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판 샘입니다. 근데 구덩이를 깊이 파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 안에 지금도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돌을 던지면 소리가 한참 있다가 올라옵니다. 건기 때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구덩이를 깊이 파야지만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구덩이입니다. 다행인 것은 건기라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며 혼자서 나올 수가 없는 깊이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라도 그 꿈이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공격을 받고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와 공격이 꿈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순풍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풍이 아닙니다. 역풍이 순풍입니다. 그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 그 역풍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더 빨리 이루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악한 행동,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동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 출발점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훗날 요셉의 이 사실을 깨닫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진 역풍일지라도 반대일지라도 방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수단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오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관하신 분이다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그분이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며 정말로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왜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이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게 믿음이지.
저런 순간에도, 저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시,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악한 일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더 선교지 교회들이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해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얻고 새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안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현재 믿음의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릇된 것들,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진행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신실하기 원합니다. 성실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옛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였습니다.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동일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옛 성품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을 얻고 날마다 새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역풍이 순풍임을 알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노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